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장막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준비하신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이라 그래도 주님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집에 마침내 들어갈 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핫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어제 18장 부분의 말씀을 나눴고요. 19장 초반부터는 같이 나누진 못했지만 어저께 갈멜산에서 불의 심판을 이룰 때에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 도래됐구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의
왕비인 이세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만만했고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엘리야가 행한 일을 모두 보고받은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갑자기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지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오늘 홀로 광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면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 죽게 생긴 사람들,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믿음이 그것뿐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게 다 침체되어 있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부여하시죠.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누구예요? 모세도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오게 하며 40주야를 걸어서 와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리더십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호렙산으로 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이게 너무 솔직하고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특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850명을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침체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배교의 길을 걸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그는 자신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비참함에 빠졌고 자신마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같이 성도님들과 믿음 가운데 나갈 때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게 있어요. 왜? 나의 기대치와 나의 어떤 거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변화가 오고 고침도 있고 나음도 있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침체되고 쓰러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너가 여기서 이러고 있니? 라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자연의 태동과도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을 보이시고, 그리고 움직임에도 지금 이전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불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변화시킬 거다,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다 보여질 거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죠. 12절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그에게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자신의 얼굴을 외투자락으로 가리고 동굴 어귀에 나가서 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엘리야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에게 새롭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 불과 같은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그런 현상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가 아닌 오늘 어떻게 다가오세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부드럽게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의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도 능력으로 만나지만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깨달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시라는 걸 꼭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 혼자가 아니야. 라고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7과 10을 3번 곱하여서 완전한 무리를 상징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으로 이 7,00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니까 꼭 7,000명이다라는 미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온전한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일터에 어느 날 내가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러므로 이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용기와 위로를 북돋워 주시고 다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살아보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살다가 지쳐보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대로 다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풀이 죽거나 지금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도 지켜보시며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작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는 7천을 남겨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혼자가 아니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피곤하고 그리고 지친 심령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또 많은 해결해야 될 일들, 많이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한 오늘 하나님의 사람 7천 우리 주위에 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동역하며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